우리가 성경을 보며 아주 의아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당히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투나 대하는 태도에서 보시면요, 굉장한 어떤 저항 의식을 마음속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온 어떤 정말 위험 의식을 그들에게서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의아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세리는 누굽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일본 놈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본 놈 앞잡이를 친근하게 여기시고요. 이 죄인들은 누굽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가깝게 별 그렇게 뭐랄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별 장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일단 그것도 보통 애국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만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기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르게 지켜지도록 연구하고 또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훈들을 또 상세하게 풀어서 또 세우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자기의 생애를 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이 비교가 있죠.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는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는 누가 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심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게 무슨 어떤 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의식을 이게 뭐랄까 과잉시켜서 뻐기기 위하여서 아마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그리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기도하는 자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고개는 숙이고 눈은 감고 손은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보면 고개는 들고 그 다음에 눈은 뜨고 그 다음에 손은 펼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으러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해 줘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생각에 누구를 칭찬해 줘야 됩니까? 바리새인을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예 장 하나가 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 하는 장이 있냐면 저주하시는 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이게 번역에 좀 약간 미스인데요. 개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개의 자녀들아, 자식들아도 없습니다. 개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일단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한 욕을 사실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저주하는 격정을 담아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죄의 죄됨에 가까이 있었다는, 훨씬 더 죄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그 중심에 다가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세리와 죄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자기들이 뭐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늘 토를 달고 들어와요. 이게 더 바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가? 죄의 죄됨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강민주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실체가 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때라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죄됨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죄됨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구체적인 성경의 구절이 어디일까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죄됨에 대해서 정말 이것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우리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15장 말씀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와. 보통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시는데 아예 아말렉에 아무것도 남기지,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진멸하되 남녀와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소아와. 소아는 뭘 이야기합니까? 애기들.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요? 하여간 이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그냥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녀와 어린 아이와 소아와 작은 아이들이요. 젖먹는 아이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젖먹는 아이와 그리고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모두 다 사그리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15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가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아말렉에 속한 것은 사글이다 모아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왕은 일단 사로잡고 모든 백성은 다 죽였습니다. 말대로. 하지만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지만 사울은 이 좋은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후회한다. 그러면서 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신 거죠. 나중에 우리가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실 거라는 걸, 사울을 버리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하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찾아가죠. 자, 찾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인데 이게 우리가 뭔가 시원한 아멘은 아닙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예, 거기까지. 자, 그리고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후회하세요?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후회하시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한 거죠.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건 거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사리 사욕을 챙기려고 이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너무 좋은 재물들이라 좋은 짐승들이라 이걸 가지고 죽이느니 차라리 뭐를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제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백성들이 생각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맞겠다 싶어서 이건 좋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사무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뭔가 판단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사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정죄 받아야 할 행동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남긴 것 이건 하나님이 좀 봐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이건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둘 다 만약에 그대로 다 진멸했어도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겠냐? 뒤에 이 설명을 읽어보면 뭔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뭐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다른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챙기기 위해서 당겼는데 뭐 그런 식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냥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였나이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데 저가 내 명령을 저버렸으므로 내가 뭐 한다 후회한다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거기에 대하여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건 몰랐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몰랐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뭐까지 남겼습니다. 재물까지 남겼습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울이 좀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고 말씀하신 족속은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예 출애굽하면서 광야 길을 지나갈 때 아말렉은 고약해요. 왜 고약하냐면 이스라엘이 약해질 그때를 늘 틈타서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찾아오면 이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왕권을 좀 더 세우고 군사력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뭘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여기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우리 2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악한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아주 사울에게 굉장한 아픔이 될 말을 합니다. 이 사울의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나름대로 누구를 위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위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하려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부인한 거죠. 하나님은 뭐 하는 게 선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다 진멸하는 게 선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보다는 얘네들은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누구도 복종해라, 하나님도 복종해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였나이다, 지켰나이다. 그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 더 맞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건 몰랐죠? 그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였나이다, 지켰나이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큰 꾸지람과 경고를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의 길로? 자기의 길로 섬기려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저지르는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완전히 거스리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조차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식이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맨날 잔치만 하고 다니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하는 길을 누가 정해서? 지들이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참 굉장히 분명한 대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죄의 본질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죄의 본질은요, 어떤 행동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선악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울의 이 태도에서 너무나 굉장한 구체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사울은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렸대요? 사울을 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한데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24절부터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근데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사울이 그런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군요. 거기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옷까지 잡아서 옷이 찢어지도록 잡아요.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했는가 보니까 우리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함께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의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요? 사무엘을 붙잡아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제사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가 나를 이렇게 하면은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점에서는 다윗은 정말 다릅니다. 다윗은 우리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딱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을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누구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짓밟은 것은, 그래서 거기 다윗이 아주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오직 누구께 범죄하였사오매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누구한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아에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아에게 잘못 저지른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보다 훨씬 더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처절하게 내 정욕 때문에 무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구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를 빼앗은 것이야말로 그 어떤 죄악보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것을 누구는 처절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다윗은 처절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사울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말씀에 보면 아예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 진짜 중요한 건
백성 앞에서의 내 위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죄의 본질일까요?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특히 정말 솔직히 영적으로 위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히려 나는요 세상 것 즐기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즐기지 말라고 거기에 빠지면 그 죄악 가운데 굶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좋은 걸 어떻게? 나는 그거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거역하는 게 더 뭐한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뭐하다는 건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첫째 아들입니다. 진짜 심각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뭔가 하나님을 스스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그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 생각으로 왜곡해서 자기 생각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나아가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정확히 누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는요, 내 속에서 내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선악의 주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순간 나는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그럴듯해 보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주 좋은 예죠. 여러분, 이 정말 좋은 재물들 이거 진멸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뭐가 확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실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누구 생각을 슬그머니 들이밀어요. 자기 생각을 슬그머니 들이민 정도가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이미 서 있는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누구 말씀 지켰대? 누구 말씀 지켰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내가 뭐 했다고? 지켰다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물론 아예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태도로 나올 수 있다고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녔던 사람이라면요, 이것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건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말씀이 저것이다 그러면 저건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리 내 생각, 물론 아까 그 점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뭐가 좋아? 세상 게 좋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나마 난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비난했던 건 뭐라는 건 알면서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는 거라는 건 뭐 하면서? 알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회개에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류의 바리새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깔아 뭉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이러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진실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예서도 우리가 잘 보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보면 판단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판단을 내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판단이 안 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 바치는 거 좋아하는 신이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 보통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뭐하라 그러세요? 죽이래요. 바치래요. 도대체 이 세 가지는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는 걸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은 이 자식을 뭐하라 그런다? 바치라 그런다. 이 세 가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자식을 바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걸 자기 생각, 삶 속에서 부인하고 거역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못 섬깁니다. 우리들 속에서 계속 내 생각이 솟구쳐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함 받으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십니까? 뭘 누리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근데 이 계명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이 태도 자체가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으신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역사로.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의논하려고 뭐라 그럴까요? 결국은 의논은 하실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의논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논은 아니에요. 이 의논은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진실하게 높이며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절대성이 우리들 속에서 인정되면 우리는 우리 인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예 없어질 것 같죠. 그냥 하나님 말하는 대로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르라는 얘기야? 딱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뭐가 우리들 속에
진짜로 생겨날 거예요. 진정한 참된 인격이 우리들 속에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격을 존중받는 곳은요, 하나님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독재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진짜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다 누가 돼 있어요? 각자가 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말 들어야 돼?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말 들어야 돼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이 이러한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진짜 그 나라가 임해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비밀인데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이게 내 인격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격이 존중되는 그 참된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임하게 된다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꿈꾸는 나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킨 거죠, 사실은.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니까 이 네가 하나님 되라라는 정신은 사실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이 아니라 마귀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정신 가지고 우리 위에 뭘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왕 노릇한 곳에, 여러분이 주인인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는 곳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우리 위에 이 자리에 선다고 이것을 줄 수 있지 못합니다. 누가 서셔야만, 하나님께서 서셔야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기를 바래요? 천국 가기를 바래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품는 태도가 내 안에서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 제일 잘 알게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장 잘 왜 괴롭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친해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면 누구 말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누구 말 들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심지어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길이라고 해도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누구 말 들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죽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야. 미친놈 아니야? 미쳤다 그래도 할 수 없어. 이게 진짜 길이야. 너도 예수 믿어라. 이 진정한 생명의 길에 너도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죄의 죄됨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 누가 임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이 분명한 복음, 이 죄의 본질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죄의 본질을 이 사울의 이 사건 속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에 가까운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의 죄됨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알수록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솟구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정말 욕망을, 이 물결을 어떻게 내가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온데, 하나님, 저희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진정한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이 진정한 나라의 복된 삶을 이 땅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광고. 예배 후에 우리 사역훈련학교 이제 우리 2학기가 시작되죠. 우리 18